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으로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위치, 그 자리,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모 마리아가 그 사역을 대신할 수가 없고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인이나 성자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마는 그가 거꾸로 매달리면서 이제 자기 두 손과 두 발에서 나오는 피가 흘러넘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게 해서 두 손과 두 발을 꽉 힘을 주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화가인 귀도 레니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을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보면 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내 피로는 사람은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귀도 레니도 그리스도의 위치를 베드로가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위대하죠. 위대한 바울이지만 그가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사역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바울도 십자가의 사역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인도 성자도 제자도 성모 마리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상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인도에 이제 팔다리가 4개씩 달린 아기가 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이것은 신의 화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부모는 우리가 의사에게 속았다 하고 그 의사를 지금 고소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의사가 이 아이가 이렇게 두 다리가 더 달려있고 두 팔이 더 달려있는 것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를 보면 완전히 괴물이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애가 다리가 2개가 더 달리고 팔이 2개 더 달렸으니 이것은 신의 화신이다 하고 그 아이를 지금 숭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시편 115편 4절 8절에 보니까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다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기대했지만 그 우상에게서 그 어떤 기대도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더 허망하여진다.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니까 장색의 손으로 각각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이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11절 말씀에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며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최근에 이제 대통령 후보자 그 주위에 무당들 전혀 뭐 알지도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무당들이 종교분과위원장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주 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해서 주술 행위를 했다고 하는 뉴스가 지금 크게 시끄럽습니다. 작은 인형을 만들었는데요. 밀집으로 윤석열 윤적벌 처단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윤적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윤석열이가 다리가 쫙 벌리고 있잖아요. 윤적벌 처단 그래서 거기다 수많은 바늘 갖다 꽂아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그래도 제법 우리나라의 뭐 서열이 되게 높다고 하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푸닥거리를 하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그렇게 인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모든 관절, 그 모든 세포에다가 바늘을 꽂은들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한 심령,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단 지파가 특별히 그 600명의 병사들이 그리고 그 6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있는 5명의 정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우상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파의 사람들은 살만한 땅을 찾아보도록 5명의 정탐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부지런히 자신들이 살만한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먼저 어떻게 했느냐? 이 미가의 신당의 레위 소년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소서 하니까 이 소년 제사장이 자신이 마치 영역이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처럼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길을 물으면서 또 이번에는 드라빔을 가지고 그 드라빔에게 이 사람들의 길 흉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우상에게서 답을 얻어낸 것처럼 이 5명의 정탐에게 편안히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라고 답을 주고 아주 순전하게 라이스 지역에 가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아주 편안하게 어떤 성도 쌓지 않고 편안하게 아무런 전쟁의 대비책 없이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5명이 다시 단 지역에 올라가서는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이 미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군대가 소집돼서 다시 이 미카의 집에 신전에 와가지고는 5명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생각하라. 마땅히 생할 길을 생각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전에 이 우상 정각, 거기에 제사장, 소년 제사장에게 길을 물으니까 아주 좋은 대답을 얻었고, 그리고 아주 손쉽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탐을 하고 아주 좋은 땅을 발견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신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이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로 만든 거예요? 은 200세겔로 만든 겁니다. 은 200세겔로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드라빔이 있어요. 드라빔도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 집의 전체 재산과 맞먹는 그런 신상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신상을 만드는 기술이 아주 정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교하게 만들수록 값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드라빔이 있죠. 그리고 에봇이 있죠. 그 가치 하나하나마다 그 가치가 상당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 우리가 전에도 신들에게 물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니 그 신상들 또 그리고 드라빔 그 에봇을 다 강탈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들이 이 5명을 위시로 한 그 600명이 강도떼가 됐습니다. 각종 신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라이스를 차지하고 큰 부를 누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 집단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우상을 강도처럼 강탈하는 것, 그리고 이제 라이스 지역에 들어가서 그 600명이 그 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 지역을 자신들이 강탈하는 것. 여러분 원래 전쟁할 때는요 그 성에 가서 평화의 조약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먼저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서로 평화합시다. 그러면 이제 평화 조약에 의해서 서로 줄 건 주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 지파는 평화의 선포 이런 건 일지 없이 가서 라이스 지역을 쳐서 무찔러서 그들을 자기 땅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이 우상들이 미카의 집에서 온전히 단지파로 싹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자에 살펴본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우상을 그 5명의 주적인 그 청년들과 600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훔쳐내서 자기 지파로 가져가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지파가 성경상 지도상 없어지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우상 정각에 들어가서 우상을 강탈하면서 낄낄대면서 자기 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마치 자기들에게 큰 복을 줄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다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두 들판을 들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때 아론이 밑에서 그 백성들의 여론이 심각해지니까 백성들의 여론을 다 받아들이고는 금을 가져오라 해서 그 금으로다가 정교한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높은 단을 쌓고 신상을 올린 다음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선포하고 내일은 성일이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버릴게. 그리고 모세 너를 세워서 너를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이 되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복의 조상이 되게 할게. 그때 만일 모세가 하나님 너무 좋은데요. 저렇게 말 안 듣고 싸가지 없는 새끼들은 다 죽여버리시고 저를 그렇게 높이 세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이루시죠. 그랬다면 참 사단 나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엎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받은 두 돌판이 너무 부끄러워서 돌판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들판에 뭐가 써 있어요? 10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에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지파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령, 그 법령을 거역해 가면서 우상을 섬기려고 우상 단지를 훔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우상을 섬기려고 훔치는 죄, 도둑질의 죄까지. 십계명에 보면 우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셨지만, 이들이 그걸 섬기려고, 우상을 섬기려고 그것을 도둑질해내는, 하나님께 대한 불충의 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짓는 엄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어리석죠. 이사야서 44장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도 보지 못하며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가 우리 시찰 수련회였었는데요. 만일 수련회를 했더라면 제가 어제쯤 설악산에 갔다 오지 않았겠는가. 흔들바위라든가 아니면 이제 울산바위라든가 아니면은 그 천둥굴까지 걸어서 한 2시간, 내려오는 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5시간, 6시간 정도 아마 등산을 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설악산을 들어가면 반드시 신흥사 절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 신흥사 들어가는 입구에 사천신이 있어요. 사천신. 저희는 이제 그 신을 비켜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앞에 가서 혼을 합장하고 묵도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거기 이제 기와장을 팔고요. 기와장 하나가 여러분 1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예요. 거기다 자기 소원을 쓰고 기와장을 놔둡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부처상인데 그 부처상을 향해서 합장하고 묵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이 되면요, 그 기와장을 다 뜯어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소원을 빌어 쓴 그 기와장 10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는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차차차 맨 끝에는 10만 원짜리 기와장을 갖다 붙이고 그걸 또 1년 동안 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하고 거기를 갔습니다. 그 여자 비구니 승이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종이에다 소원성지 쓰고 한 장 쓰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종이가 그 법당에 들어가면 꽉 찼어요. 저기서 약간 꽉 찼어요. 그 맨 앞에 자리는 억짜리예요, 억짜리. 맨 끝에 게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목사님이 이제 선배 목사님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그랬더니 한 장짜리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100만 원이요? 그랬더니 그 비구니 승이 쳐다보지 않고 딱! 100만 원이라니? 어서 잘못 주워 듣고 왔구만. 1000만 원은 해야지. 100만 원짜리는 저 밑에 가면 있어. 글로 가. 그걸 끝났어요. 근데 제가 얼쭉 쉬어봐도 와, 그게요 진짜 몇 수십억 대요. 그렇게 해서 다 소원 성취하셨나요? 아니,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로 나오는데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고 아직 그 달 기운이 꽉 차서 달이 커 보이기도 하고 힘차게 떠 있습니다. 동그랗게. 어제 또 달 보면서 복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를 내가 3, 4대까지 저주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상이 꼭 이렇게 오늘 지금 미카의 집에 있는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드라빔 이것만이 우상이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늘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나 자신 심령패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도 무엇에 집중했는가 잘 들여다보세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요, 레위 소년 제사장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미카의 집에서 이제 이런 신상들을 훔쳐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다룰 줄 아는 영험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에 레위 소년 제사장, 제가 소년 제사장, 오늘 여기 본문에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년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소년, 이 지금 미가의 집에 와서 지금 이렇게 제사장이 됐는데 이 5사람이 이 소년을 그 전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소년은 어떤 소년인가 하면 떠돌이 레위인이었어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어디 가서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지역 가도 그를 받아주지 않고 저 지역을 가도 받아주지 않고 이 소년이 단지파 지역에서 왔어도 자기가 이제 일할 자리를 찾았었는데 거기서 못 찾고 거기서 그저 이렇게 저렇게 밥이나 얻어먹고 그리고 다시 지금 이게 미카의 집까지 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는 목소리인데? 전에 들었던 목소리인데? 그런데 그가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아무 군소리 없이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6절에도 이 소년을 제사장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5명의 정탐이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위 소년 제사장이 뭐라 했습니까? 편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고 적당히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들 앞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미가의 이 신당의 각종 우상을 강탈해 내어 오면서 다시 이 레위 소년을 제사장이라고 높이 세워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앞에 있더니 또 제사장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제사장이 아닌데 그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원래 이 소년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에도 보면요. 18절 말씀 다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여기도 보면요. 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되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우리 아버지가 되라고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여러분, 한 집에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많아도 100명이 되겠어요? 1000명이 되겠어요? 기껏해야 20-30명이에요. 20-30명이 제사장님 하는데 사실은 그 제사장을 누가 임명한 거예요? 미가가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이 그 뒤에 지금 600명을 등에 업고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지금 단지파 전체입니다. 이때는 남자만 얼마냐? 64,600명이에요. 남자가 가장이에요, 가장. 결혼한 가장이에요. 그럼 아내까지 하면 12만 명이에요. 자녀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30-40만 족기 되죠. 30-40만, 아니 50만 정도 되는 그 이 대가족 인구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와, 이거는요 파격적인 거예요. 파격적인 거. 응? 그래서 그 20절에 보면 이 레위 소년 제사장이 기뻐 뛰며 그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일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영예롭고 더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신봉할 자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예? 제가 아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가 이제 에쿠스, 지금은 이제 에쿠스가 단종이 됐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단종됐지만 옛날 차들이 굴러다닙니다. 근데 그 집사님 중에 안수 집사님이 중소기업을 하셔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 이제 차를 바꾼 거예요, 에쿠스로. 그래서 목사님 그 차를 타고 같이 타고 어디 갔다 왔는데 차 좋네요. 딱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차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에쿠스 하나가 자기 주차장에 하나 새 차가 있더래요. 임시번호판 달고. 그래서 이놈의 에쿠스 때문에 모든 차가 굉장히 길고 겁나가지고 건드릴까봐 차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더 엄적다싹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구청에다 신고한 거 어떤 미친놈이 지금 교회 주차장에다 차를 하나 세놨는데 임시번호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 임시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쭉 하더니 거기 강 SS 이름을 딱 대면서 그분 누굽니까? 그랬더니 자기 이름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인데 그랬더니 그분 이름으로 되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좀 대보세요. 주민등록번호 되니까 똑같더래요. 그 집사님 자기 이름으로, 목사님 이름으로 차 한 대 뽑아준 거예요. 1억 2천짜리 최고 SS 클래스 거. 여러분, 미카 집에서 제사장이 대분들 국물이나 나오겠어요? 겨우 준다는 게 40세겔 준다는가 그랬죠? 지금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근데 이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요, 에쿠스가 문제겠습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 자기 자가용 비행기도 있잖아요. 차도 로스로이스가 12대가 있고, 다 그 성도들이 막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막 뽑아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 내 것도 타고 다니세요. 차가 너무 많은데, 월화수목금도 그렇게 끌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2차, 화요일 날은 2차. 그래서 10대가 있는 거예요. 롤스로이스가 10대가 있다고? 하루는 2차, 하루는 2차. 이고. 여러분, 목사가 넥타이 하는 것도요,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주신 넥타이인데,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때는 맨날 우중충한 그 넥타이 맨날 그거 메고 다니는데, 왜냐? 선물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 4개월 동안 계속 그것만 맸어요. 한번 다른 거 메고 갔더니
그분이 이러시더라고. 넥타이가, 그래서 내가 이분이 넥타이를 쳐다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만 1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번씩은 제사를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참 제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그냥 아양을 떨겠어요. 응? 다시 말하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자기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 욕망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미래가 어마어마하게 펼쳐질 것을 자기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는 오늘 성경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사람은 레위 소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이 30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이 30이 안 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보세요. 30절. 30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을 사로잡혀 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이제 제가 성경을 이게 개역 성경 써놨나고 해서 여러분하고 조금 틀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학자들은 모세라고 읽지 않고 므낫세로 읽습니다. 이 단어가 모세라고도 읽을 수도 있지만 므낫세로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그 모세가 아니에요. 다른 모세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 므낫세의 아들로 읽고 이 사람이 레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뭔가 봤더니 성막 덮개와 줄을 운반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예. 자, 그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카가 자기를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이게 파격적인 것인데 그 5명과 그 다음에 600명의 이 깡패 같은 놈들 그리고 그 단지파가 그를 탁 옹이해서 제사장으로 세운다. 야, 실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은요 다 실로에 있는 거예요. 실로에 가면 거기서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 실로에 가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와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영광 올려드려요. 그런데 거길 왜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짜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가 단지파의 영적인 아비가 되고 그리고 당지파를 어우러뜨리는데 일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잖아요. 결국은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미카의 집도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게 또 다시 단지파로 옮겨가게 되면서 단지파에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돈 조심해야 됩니다. 돈 조심.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리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악을 쫓아 멸망받았다 했습니다. 자, 미가에게 빼앗긴 우상들을 갖다가 다시 우상 전각을 세우고 이 레위 소년을
제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분을 높여주고 훔치고 제사장 직분을 또 사칭하고 오늘날 누구 비슷하네요. 예,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예. 오늘 제가 이제 유튜브를 듣는데 이재명 씨 법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됐을 때 1년차 됐을 때 그때 다 같은 민주당 당원이에요. 원래 성남은 민주당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다 같은 민주당 시의원이 그 법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남시 의원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로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법카, 법인카드 쓰는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쳤으면, 그때 그 못돼 처먹은 버릇을 고쳤으면, 여러분 지금 이재명 씨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겠어요. 아, 이 시대 꼭 대통령이 될 인물이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법인카드 쓰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저도요, 한 2년 동안 법인카드 제가 들고 다니는데, 그 쓴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기름 막 아무 데 가서 막 넣죠. 그러니까 늘 항상 그 제가 끌고 다니는 차에 기름이 꽉 차 있어요. 고속도로 어딜 가도 뭐, 그 다음에 일 끝나면 그 같이 일하신 분들 막 밥 사주죠. 참 좋긴 좋더라고. 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기름 넣는 데만 있어요. 기름 넣는 데. 하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단지파가 행하는 모든 악행, 그 악행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여러분 자신도 한번 되돌아 놓고 여러분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멈춰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 우상 전각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고, 그 드라빔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고, 그 에봇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짓 제사장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 위치, 그 자리, 거기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저는 뭐 그 우상단지를 내가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복을 받겠지. 저 가짜 가짜 사기꾼 같은 제사장 놈을 내 머리 위에 둬서 나를 위해서 복을 빌게 하면 내가 복을 받겠지. 스스로 내 앞에 세우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죽으세요.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